예, 오늘은 출애굽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성막을 만드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30장과 3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막의 제도에 관한 것들 보시면요. 오늘 30장은요. 분향단을 만들 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냐면요. 회막 안에 있는 겁니다. 회막 안에. 그러니까 지성소와의 그 회장 앞에 놓여 있는 게 분향단이죠. 가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들어가면 오른편에 진설병이 있고 좌측에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어요. 그럼 원래 이 진설병이라든가 등잔대라든가 이건 이미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25장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건데 25, 26장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인데 성막에 관한 거는 근데 분향단을 뒤에 따로 두셨느냐? 왜 다시금 30장에 와서야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성막에 관한 것은 26장, 그 회막은 26장에서 끝이 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독립해서 따로 띄워놓고 이야기하신다라는 얘기고요. 독립해서 따로 띄워놓는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분향단과 분향 준비에 관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30장을 보면 크게 또 5가지로 또 나눠져요. 제단을 만드는 게 1절에서 10장까지고 그 다음에 속전에 관한 것이 나와요. 속전에 관한 게 11절에서 16절.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물두멍에 관한 게 30장 17절에서 21절. 이 물두멍은 회막 앞에 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여 있는 게 물두멍이에요. 여기에 다시 이것도 제단이나 또 성막들에 대한 것 이것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뒤에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분향단과 함께 물두멍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물두멍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이하에서는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사용할 거룩한 향에 관한 것과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 기름에 만드는 거. 그러니까 향기름을 만드는 법에 대한 것이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이것도 뭘로 만들어야 하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나무는 조각목이죠.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조각목. 가장 단단하고 오래 보존이 가능한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인데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중지 끝, 손가락 끝이니까 보통 45cm 잡거든요. 그러니까 45cm로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니까 이제 90cm가 되겠죠. 1m가 좀 안 되게 이렇게 되어져서 사각형으로 만드는데 그 모퉁이에는요 뿔이 있어서 제단과 같이 뿔이 있어서 뿔을 만들고 그 뿔 주변을 금태로 둘러라. 이건 이제 제단하고 똑같아요. 제단하고 바깥에 번제단 태워서 드리는 제단도 내 모퉁이에 뿔을 두고 금태를 두르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향할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여기서는 향으로서 화제로서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제단의 모양은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은 같은 구조죠. 뿔이 있고 금태를 두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태 아래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를 껴라? 채를 꿰라. 그러니까 이거는 채를 깨는 거는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다 봤지만, 증거계를 놓는 언약계에도 꾀가 이게 있고, 진설병을 놓는 곳에도 채가 끼워지고, 제단에도 채가 끼워지고, 금제단에도 채가 끼워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막에 있는 모든 이런 제단이나 이런 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바깥을 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그 제단을 어디에 두냐? 이걸 밖에 두는 게 아니라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있잖아요. 휘장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가 뭐냐?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 속죄소는
증거계 위에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뚜껑 위가 속죄소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언약궤를 말하는 거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인데,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회장 바로 바깥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 향의 제단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올라가서 이 제단에 분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무엇이 같이 올라가냐면 성도의 기도가 같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두고 성도의 기도가, 분향이 하나님 앞에서 흠향하듯이 성도의 기도를 가장 가까운 데서 들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뭐 하냐면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라라. 언제 하는 거예요? 등불을 손질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등잔대에 있지만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밤새도록 등잔대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불을 켜서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요, 등잔대의 심지를 바꿔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이제 아침에 불을 꺼요. 아침에 불을 끄고 심지를 바꾸고 하는 일들을 아침에 하게 되는데, 그 아침의 번제, 상번제, 아침에 오전에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첫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상번제를 드리기 전에 등불 손질을 하고 불을 끄고 등불 손질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향을 사르라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분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분향해야 된다. 네, 여기 한번 다시 보면 성소 내부에서, 이게 휘장이잖아요. 요거 뒤쪽에 언약궤가 있는 거고, 들어가면 오른쪽, 북쪽에 진설병, 남쪽에 등잔대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요게 이제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서쪽 들어간 정면 회장 앞에 분향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그러니까 저녁에 등불을 켜게 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이때는 저녁 번제 드릴 때 등불을 켜는데, 그때 켜서 밤새 아침까지는 계속 그걸 갖다가 이제 불침범 쓰듯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에 향을 켤 때 또 향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분향하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여. 이렇게 드리는 제사도 향으로서 드리는 분향하는 제단에서 분향단에서 드리는 이 향으로 드리는 화제도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한다. 영원히 드려야 된다.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듯이 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끊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아까 향이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두 번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야기 이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또 성경에 또 의미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시간에 성도들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향으로만 분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향이 나오는데,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릴 때도 제물이 정해져 있잖아요. 부자들은 소를 갖다 드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극빈자는 곡식으로 드리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정해 놓으셨는데, 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드려지는 향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전제에 술을 붓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소제나 번제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제단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제물을 갖다 번제물, 동물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동물을 갖고 와서 여기서 불살러서도 안 되고, 곡식으로 소제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곡식 제사도 여기다가 갖고 와서 드려서는 안 되고, 여기다 뭐도 하면 안 됐냐? 전제에 술을 붓지도 말라. 우리 전제는 뭐냐면, 번제 드릴 때 독주나 술을 갖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자신의 피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전제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오로지 뭐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이 기론과 말론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향을 한 게 아니라 불을 갖다가, 원래 이제 유대 미드라시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워요.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요. 분향을. 그러니까 처음 등잔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제단에 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불로다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됐을 때 이거 향 드리러 들어갈 때 그 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지들이 그냥 술 처먹고 취해갖고 아무거나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둘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대로 하도록 명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는 거는 대속죄일에 레 아도나이를 이제 광야로 보내서 죽이는 염소가 있고, 레 아세사일이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서 죽이는 염소가 있고, 레 아도나이에서 주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있는데, 그때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거든요. 증거계와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때에 번제단도 그때에 속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요. 계속해서. 그만큼 이 번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라는 거죠. 특별 대우. 그렇게 할 때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그냥 거룩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다. 왜 그럴까? 분향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맞아요. 그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분향단의 의미가, 상징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도 있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이 분향단의 의미. 여기 한번 보면은요, 분향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가로가 1규빗 45cm, 세로가 45cm, 높이가 2규빗 90cm 정도 되고, 여기 모퉁이에, 네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고, 주변이 금태로 둘러져 있죠. 그 금태 밑에 고리가, 이렇게 4개의 고리가 있어서 채가 끼워져 있다. 2개의 채가 끼워져 있어서 어깨로 들러매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막 봉사에서는 속전에 가는 게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그러면서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조사할 때 받은 각 사람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씨예요, 이씨. 이씨가 뭐냐면은요, 남자는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원래 각 사람은 이씨라는 걸 직역을 하면 각 남자는이 돼요. 구체적으로는요, 요 뒤에 14절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는 계수할 때라는 얘기거든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할 때라는 얘기가 뭘까요?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당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살아남은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속전을 드리라고 이미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속전이 있었고요. 또 둘째는 뭐냐면, 우리 민수기에 가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군대 편성을 하잖아요. 그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들을 계수해요.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살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쟁에 간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값을 속전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신 거다. 그것을 갖다가 지불하도록.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자들만 대신 가져가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 가서도 또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속전을 요구할 때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 소유로 삼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의 수와 레위 지파의 사람의 수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 갖고 그 부족한 수를 갖다가 속전으로 지불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속전으로 지불하라. 생명의 값을 지불하라.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이게 속전이라는 게 생명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수하고 나서 속전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출애굽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구원의 속전값을 지불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계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들으면 질병이 없게 하리라. 애굽에서 질병을 수없이 봤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역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고 여러 가지 파리와 개구리와 그런 것으로 인한 열병들, 그런 것들이 질병이 없게 하리라. 출애굽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하리라. 네. 볼까요? 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세겔을 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게라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게라라고 하는 게 콩이에요. 콩 하나가 한 게라예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라는 건 무게인데 콩 20개가 모아놓은 20개 정도의 무게 값이 한 세겔이에요. 1세겔. 이게 그러니까 1세겔이 보통 11.4g 이러거든요. 11.4g 정도. 그래서 이제 세겔도 종류가 많아서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일반 세겔,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소 세겔,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실 세겔이 달라요. 무게가 다 달라요. 세겔이라는 게. 왕실이 2배 정도 더 무겁고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과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은화를 만들면 11.4g 정도로 성전 세겔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반값이라는, 반이니까 5.7g 정도 되는 거예요. 5.7g 정도 하면 콩 10개. 그 무게가 많은 거냐면 결코 많은 게 아니죠.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 타던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금은보와 모든 귀물과 그런 것들을 얻어내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노역했던 값으로 그들이 다 요구할 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에 요구하는 족족 다 재물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이 사람들이 헌금을 통해서 짓잖아요. 황금이 어디서 그렇게 나와서 그 나무들 조각목으로 만든 걸 다 황금으로 도금을 해요. 그만큼 많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지금 재물을 가지고 나온 이들의 있는 재물에 비해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5.7g이니까 5.7g. 이게 5.7kg도 아니고, 50g도 아니고, 500g도 아니고, 5.7g이에요. 거의 무게가 엄청 작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전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명의 값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받으시겠다. 그래서 20살 이상 되는 자, 1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드리라.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낼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라.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내라. 생명의 값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값에 있어서는. 그래서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둬진 속전은 뭐였었냐? 회막 봉사에 쓰라는 거죠. 회막 봉사라는 게 뭘까요?
회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물품들을 구입하는 이 향 같은 경우는 비싸요. 뒤에 나오겠지만 향이 비싸요. 그런 향을 구하고 기름을 구하고 또 성막이 금으로 이렇게 둘러쌌지만 이동하고 그런 것 가운데 하다 보면은요 상해질 수 있어요. 세마포 같은 거 실로 다 짜놨지만 술을 넣고 천을 만들지만 이게 낡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새롭게 만들 때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들죠. 그래서 그 속전을 가져다가 회막 봉사에 써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속전으로 안 받고 니들 회막 만들었으니까 회막에 들어가는 회막 이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은 전부 다 이 회막 비용에 대해서 분담금을 정해서 분담금을 내 혹은 세금을 내 이렇게 해도 아무 무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전으로 하겠대요. 그러고서 하는 이야기가 16절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돼서 너희가 드린 속전이 기념이 돼서 뭐 하겠다고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겠다. 그 6g도 안 되는 세겔 갖다 드린 거를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으로 대속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의 값을 지불한 것으로 내가 너희를 그래서 구원한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세금으로 걷어도 되는데 모든 나라가 세금 걷잖아요. 세금으로 걷어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속받는 거는요. 속전값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는 속전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대속됐어. 그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생명의 값이 어떻게 그것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신들이 대속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제 속전을 드린 것을 통해서 내가 대속받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그것이 표징이 되고 징표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징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장 17절에서 21절에 물두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뭘 하냐면 노수로 만들어라. 이번엔 노수로 만들어. 지금까지는 다 뭐 기둥 세울 때 밑에를 노시나 아니면 이제 은으로 했죠. 은으로 했고 바깥에 성막 뜰 마당 담벼락은 노수로 했는데 이번에 물두멍은요. 나머지는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려고 했는데 이건 다 노수로 만들으라고 그래요.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서 물두멍을 놓는데 이걸 어디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고 그걸로 뭐 하라고요? 씻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씻을까라는 거죠. 보시면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뭐 하냐면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언제 씻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래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으라. 회막에 뭐하러 들어가요? 진설병을 놓거나 등잣대를 갖다가 관리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문양을 하거나 할 때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에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면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면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안 씻으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죽기를 면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래 직역하면은요 웰로 야무투라고 해서 히브리어가 그러는데 그러면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 로라고 하는 부정형이 들어서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씻는다라는 게 뭐냐면 뭐가 묻어서요? 부정한 것이 묻어서인 거죠.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얘기일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씻도록이라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성막과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문 쪽이 동서남북이죠. 이거 이제 방향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넣어서 여기서 제단에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을 섬길 때나 뭐 해야 된다? 먼저 논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제단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 요거잖아요. 요게 뭐냐면, 요게 전부 다 지금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제단에 가까이 간다는 그 제단이 무슨 제단이냐면, 분향단을 얘기해요. 분향하는 제단이잖아요. 여호와 앞에, 왜 여호와 앞에요? 속죄소 앞에, 회막 앞에가 여호와 앞에, 화제죠. 화제라는 게 연기를 올려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분향하는 게 화제니까.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갈 땐 무조건 수족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제 물두멍에서 회막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항상 씻어서 자신의 몸에 부정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물두멍을 조금 더 보면, 보시면은요, 이게 받침대 또 놓으시고 크게 만들어져서 저 안에다가 물 깃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깨끗한 물을 계속 갖다 놓고 씻어야 되는데, 회막과 제단 사이에 위치하고요. 노수로 만들었고요. 회막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도록 되어졌고, 제단에서 화제를 드릴 때 수족을 씻도록 했고,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말씀해서 했어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들 제사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처럼 예배당 나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박수치고 뭐 그렇게 말씀 듣다 돌아가는 게 제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들으시냐면요. 피 흘림이 있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회막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신약 시대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를 안 드린 사람은요, 정확하게 나와요. 제사 안 드리고 가서 기도만, 그러니까 헤롯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만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틀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그러니까 헤롯의 성전에 들어갈 때 저 사람이 제사를 드린 건지 제사를 안 드린 건지 구분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나오면 제사 드린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튀고 깨끗한 옷이면 제사 드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회당에 누구 만나러 갔던가 그냥 헌금하고 기도하러 갔던가 그런 거예요. 제사는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나오는 게 제사예요. 제사에 관한 것 좀 보시면은요, 제사라는 부법이 8단계 정도, 일반적인 제사, 번제에 관한 건데요. 먼저 첫 번째 1번을 보면은요, 사람이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성막을 찾아오죠. 성막에 찾아와요. 제물로 드릴 짐승을 구별해서 갖고 와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죠. 예배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을요, 손수 칼로 목을 따서 죽여야 돼요. 이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옆에 서서 이 사람이 제물 드리는 거를 훈수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수하십시오. 예, 이제 잡아야 됩니다. 제물을 눕히세요. 여기 와서 좀 도와줄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가서 돕죠. 그리고 제사장이 뭐 하냐면 그릇을 담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갖고 온 사람이 목을 따요. 그럼 피가 목을 따서 동맥을 끊어버리면 피가 쏟아지니까 제사장이 그때 그릇으로 그 피를 담아요. 이때 동물이 얌전히 가만히 있다 죽는 게 아니에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목 따면. 저도 제가 시골 살지 않아서 뭐 동물 가축 잡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제가 중국 티벳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 티벳의 장족들도 1년에 한 번 이 축제일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그때 양을 잡는 거, 그걸 영상을 어떤 선교사님이 찍어서 영상을 공유해줘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거를 잡는데 발버둥 치니까 피가 나와서 이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옷이 피로 그냥 피범벅이 돼요. 사람들도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피가 그릇에 잘 이게 요령 있는 사람은 잘 이걸 하겠죠. 경력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일로 수도꼭지 틀어서 물 나오는 게 아니고 쏟아지는 거니까 옷에 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가서 뭐 하냐면요. 네 번째가 제단에 그 피를 쏟는 거예요. 제단에 피를 사방에 뿌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이 그 뿌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뭐 하는 거냐면 이 다음에 각을 떠야 돼요. 동물을. 근데 각을 뜨기 전에 먼저 가죽을 벗겨요.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나서 그럼 가죽 벗길 때 피가 안 튀겠어요? 온몸에 다 이게 튀죠? 가죽으로 벗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각을 뜬다고 그랬죠.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런 거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이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각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기름을 모으고 막 그렇게 해서 이걸 나누는 거 이게 제사 드리는 사람의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에게 각 부위를 주면 일곱 번째가 제단에 나무를 이제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붙인 거기에다가 재물을 올려서 그리고 내장과 정강 이런 건 물로 이제 씻어서 올려요. 그 다음에 재물을 불사르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그러니 제사 드린 사람이 온몸에 피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피투성이가 되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얘기 다른 말로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소제는 감사의 제사니까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니까 피가 안 묻죠. 거제를 드리거나 요제를 드릴 때 곡식을 가지고 요제를 드릴 때 안 묻어요. 그러나 부정하면 묻어요. 뭐가? 겨나 지푸라기나 온몸에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린 사람이요 깨끗하지 않아요. 제사 드린 사람은 반드시 티가 나요. 제사장도 전 과정을 겪기 때문에 항상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막의 뜰에서는요, 성막의 뜰에는요, 온통 피바다가 돼서 흘러가는 핏물이 흘러가고 사람들 몸에도 피가 묻어있고 거기를 걸어 다녀야 되는 제사장의 발은 어떨까요? 피와 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밟으면은요, 저 사람들이 맨발에 샌들, 얇은 가죽 하나 대가고 끈으로 묶은 거 신고 다니니까 당연히 온 발이요, 더러워질 피와 흙과 뒤범벅이 돼서 더러울 수밖에 없고 그들의 손은요, 피로 항상 시뻘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몸으로 회당에,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오지 말라. 그런 몸으로 성막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노새에다가 왜 물을 담아 놓느냐? 왜 노수로 만들까요? 이 시대 때는 뭐가 없냐면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근데 거울이 없어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는데요. 우리나라에 청동거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유물 가운데 청동거울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 청동거울에서 청동으로다가 뺀질뺀질하게 광택을 내서 이렇게 보는 게 청동거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물을 보니까 이렇게 접시같이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온갖 문양으로 울퉁불퉁하고 막 그래요. 이게 왜 거울인가 했더니 거기에 물을 담아서 그 청동에 담겨있는 물의 자신을 비춰보는 게 청동거울이었대요. 노새에 물을 담아 놓으면요, 자신이 비춰지잖아요. 손과 발을 깨끗이 저기에서 씻어야 되고요. 저기에 비춰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뵈러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정함이 있는지, 더러움이 나에게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씻는 행위가 뭐죠? 레위기율법에서 정결례예요, 정결례. 부정함을 씻는다. 그래서 이 부정함을 씻는다라는 게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회개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회개잖아요. 우리의 부정함을 씻는다라는 회개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러 가기 전에, 회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함을 가지고 우리의 그런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나아간다라는, 물도망에서 물로 다 자신의 몸을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이 제단과 회막, 다른 말로 회막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그 바로 문 앞에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회당에, 유대인도 회당에는요, 씻는 곳이 있어요. 물로다가 씻는 거. 손발을 닦죠. 이 모세오경의 토라의 80%를 꿀안에 그대로 사용해요. 이슬람들이. 그래서 이슬람도 회당에 들어갈 때 자신들의 그 사원에 들어갈 때요,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요. 지금도 그래요. 회당에 들어가면 한쪽에 다 수도가예요. 그래서 거기 서갖고 무조건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요. 그리고서 양탄자를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이거 전통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뭐 하냐면, 성전 앞에 뭐가 있냐면, 이 성수대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물에 손을 씻고서는 이렇게 성호를 긋고 들어가요. 그냥 이게 습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물로다가 내 이마와 배와 몸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가 회개하는 거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을 성과 속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가톨릭은 성전에 들어가면, 성당에 들어가선 엄숙하죠. 거룩함을 지키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성속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걸 안 하고, 성전에서도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보다 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공간보다 우리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았다라는 것에 더 의의를 두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참된 회개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막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교훈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0장 22절에서 33절에 거룩한 향기름을 만드는데, 보시면은요,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기름, 그러니까 올리브유로다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섞어서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이 제조하는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 그 도만 박사가 모략 갖고 왔다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뭐 나무 수액을 받아서 하는 모르라고 하는, 그게 모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액을 받은 모략이라고 하는 건데, 감람과 올리브과에 속하는 모략나무의 껍질에서 이제 받아낸 걸 모략이라고 하고, 육개라고 하는 거는 23절에는 육개 해놓고 24절에는 계피라고 했는데 둘 다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육개라고 하는 게 킨나몬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개수나무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계피와 육개 구분이 뭐 힘들어요. 그냥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따로따로 얘기하니까 아마 향이나 그런 게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같은 개수나무과, 같은 계피나무과라고 해도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개를 만들고 계피를 해라. 그리고 창포라고 하는 거는 연못에 나는 갈대죠. 우리나라도 창포로 머리 감는데 그 창포에서 253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감람기름 한 흰에다가 그것을 하라. 이 흰이라고 하는 게 3.6리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 3.6리터에 저것들을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이 관유를 만드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쉬운 게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사냐면 광야에 있는데, 이런 약을 구하고 이런 유향을 구하는 게 쉬운 거냐면 절대 쉽지 않아요. 창포를 어디 가서 구할 거고, 모략은 어디 가서 구할 거고, 계피는 어디 가서 구할 거예요. 광야에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상인들한테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인들한테 힘들게 제조해야 돼요. 쉽지 않은 거죠. 제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라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들기 어렵도록 거룩한 관유 이걸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렵도록 만드는 거에는 끝까지 다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순종을 명하시는 의미도 있고 아무나 따라서 못 만들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회막에도 바르고 증거궤에도 발라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 상도 기구도 등잔대도 분향단도 번제단도 전부 다 그 번제단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도 전부 다 그 기름을 바르래요. 그러면 그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리라. 여기에서 이 관유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것을 접촉하는 모든 것도 거룩하게 하겠다. 누군가가 사람이 그것을 만지고 사용하고 하면 그 사람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유가 특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능력이 있어서 그걸 발라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만지기만 하면 다 같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냥 이 관유만 만들어서 발라놓으면 너는 거룩해진 거야. 삶은 개떡같이 살고 있는데 제사장인데 막 뇌물 받고선 재판하고 자기 권력을 다스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 아모스 시대 때, 호세아 시대 때 여러분들 그러한 시대 때 제사장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라 이거만.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인 거죠. 율법주의.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냥 만성적인 거죠. 만들기만 하면 다 돼. 기름이 능력이 있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30절에 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 뭐예요? 기름 붓는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되죠. 기름 부은 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직분을 행해야 되니까 제사장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예배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자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제사가 있으니까 그냥 와서 있으면 다 된다? 아니에요. 예배가 있으니까 참여하면 다 드린다? 아니에요. 예배자의 예배, 거룩한 자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다. 이게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 몸에 붙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도 말라. 니들이 이걸 만들어서 니들이 의미대로 막 갖다 바르고 임의대로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인에게도 붙지 말라.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에서만?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만. 제사장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거룩한 향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향에 대해서 30장에 말합니다. 이러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와라. 이곳에다가 유향을 섞어서 분량대로 유향을 섞어서 제조를 해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은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난 해마가 증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 앞에 지극히 거룩하다. 증거계 앞에 두고 분향단에서 피워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야 되죠. 여기서 소합향이라는 게 나타프라고 하는 게 이게 모략과 동일해요. 모략. 이게 나타프라는 게 방울로 떨어지는 나무 수액에서 얻는 거거든요. 모략의 향이에요. 나감향이라는 것은 이게 대합 조개 혹은 굴 이런 껍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지중해. 그럼 광야에서 나감향을 구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바닷가에서
그것도 대합이나 굴이 있는 바닷가에서나 얻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동해 가면 굴이나 대합 못 얻어요. 서해 가야지 얻지. 서해 가야지 얻는 거지. 동해 가서 못 얻는단 말이에요. 얻기 힘들어요. 바다 아무 데서나 얻는 게 아니에요. 나가명이 광야에서 어떻게 누군가가 그 상인들, 애굽으로 물건 팔아 다니는 사람들,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지내다니는 상인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얻을 수밖에 없는 거, 귀한 거. 풍자향이라는 거는 뭐 풍성하다라는 뜻의 이 할라브라고 하는 말의 명사, 이거 온 건데, 아주 향이 많은 미나리과 뭐 그런 거에 미나리과 같은 풀에서 얻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나리과니까 미나리 하면 향이 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섞어서 향을 피웠으니 이 향은 좀 진하죠. 진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 방법대로. 그러면서 뭘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지 니들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명하지 않은 향으로다가 지멋대로 들이다 죽었다는. 나중에 여호야김 시대 때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는요, 뭘 하냐면 백성들로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막 금식을 선포하고 막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뭐 회개하진 않았죠, 여호야김이. 근데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고 해서 저기 에티오피아에서 아주 귀한 향, 아주 귀하다라고 하는 비싼 향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수입을 해다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향한 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에서 귀하고 향기롭고 막 그런 향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걸로 드리면 하나님 더 좋아하겠지? 뭐 그런 생각을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다른 우상들은 막 귀한 거 가지고 비싼 거 가지고 드리는.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라고요. 순종을. 냄새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 백성 중에서 끊겠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특별한 재능과 안식일 규례인데, 이제 뭐냐면 특별한 재능이라는 건 뭐냐면 회막기구 만드는 사람을 누구로 할 건지 책임자를 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과 증거판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말씀 보면 유다 지파에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6대 손입니다. 6대 손인데 이 사람에게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를 만들어서 총책임자로 만드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도록 한 거예요. 하며 만들게 하리라.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3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다. 이때 충만하게 하는 게 말레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 말레가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컵에 물을 가득 차게 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걸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갖다가 비교하고 있어요.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이 같다라는 거죠. 술에 취함과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에 취했다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에 90% 찼다 뭐 그런 얘기 100% 차서 넘쳤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에 취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술에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지멋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심하면 기억이 끊겼는데 그 끊긴 기억 속에 내가 노래를 부르고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몇 시간이고 자꾸만 쇳쇳쇳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혀서 내 행동과 내 생각과 그런 것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충만했다라고 하면 분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몸도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분노에 나쁜 생각도 막 갖고 저걸 죽여버려 막 그런 생각도 나오고 그게 지배가 오버가 되면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해버리기도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채워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80% 채워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발 한 짝만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고 나머지는 바깥에 이렇게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라고 우리 안에 왔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힘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요, 내가 성령님께 복종한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께 복종하게 되어지고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고 생각을 주고 막 지혜를 주는 것에 내가 그냥 무조건 의심 없이 그냥 따라가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막 마음을 주셔요. 막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나는 안 해. 난 죽어도 안 해. 안 해.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면 막 기도하는 게 복종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 갑자기 막 듣고 싶고 보고 싶어서 막 계속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막 성경책을 보고 내가 성령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서 드러날 때 생각도 마음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공간도 하나님께 복종해서 드리는 거.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예요? 쟤 시켜. 그 끝이 아니라 시키게 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복종케 할 때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럼 결국 그것을 이룬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성전 건축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대제사장과 수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2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두 사람을 뭐 하냐면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감람나무가 뭐예요?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에서 기름, 감람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을 내잖아요. 등잔에 불을 붙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 그 얘기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냐, 성막이 어떻게 건축이 되냐.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람에게는요, 회막의 증거계와 그의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도록 했다. 두 사람의 지휘관을 세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라. 그럼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 만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재료는 어디서 구해야 되지? 막 온갖 머리를 막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막 복잡했을 수 있어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두 사람한테 시켜.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 사람이 만들 거야. 너한테 만들라고 안 해. 그들이 할 거야. 근데 그들도 내가 영을 부어줘서 충만케 해줘서 내가 만들 거야. 내 능력으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1장 12절에 17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벌써 안식일이요. 십계명 할 때 안식일 얘기했고요. 안식일이 십계명 이후에 뒤에 법 얘기할 때 안식일 또 얘기했어요. 20장 마지막에 이 안식일 얘기 또 했어요. 여기서 또 얘기해요. 여러 번 걸쳐서 이야기하시죠. 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안식일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있어서 가장 두 개 핵심이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지나치니까 할례만 하고 안식일만 지키면 다 구원받는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뭐냐?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이게 표적이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표적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계속 지킬 때 나와 너 사이에 표적이 될 거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표적이 돼. 뭐에 대한 표적이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여호와인 줄 알라. 뭐예요? 에웨 아쉐르 에웨.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단 말이 뭐라고 했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했죠.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별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 거룩이 구별, 카도시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구별이래요. 나는 너희를 구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애국과 구별되는, 가나안과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들과 구별시키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도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예배도 바꿔야 돼, 제사도 바꿔야 돼, 성전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지어야 돼, 성막도 다르게 지어야 돼, 사는 법도 달라야 돼, 먹는 것도 달라야 돼. 다 자꾸만 다르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요구하시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나아가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인 줄 알라. 알게 함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몰라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뜻을 몰라.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아가 사랑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어떻게 우리 사랑했어요? 그러는 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에웨 아쉐르 에웨. 이 말에 따라와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항상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을 거룩하니 이것을 어기는 자는 죽여라. 끊어라. 하나님 그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강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강조. 그래서 이것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영원한 표징이다. 그래서 지금도 지키죠. 지금도 영원한 표징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표징으로 삼지 않아요. 우리는 뭘로 표징을 삼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에 성수하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둔 이유도 그거죠. 저 십자가를 우리의 표징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그 다음에 31장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이 모든 일을 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뭘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증거판 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왜 자꾸만 증거판이라고 할까요? 다 나중에 이제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언약궤. 왜 증거판이라고 할까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 20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증거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이제 깨트려버리죠. 이 다음이 이제 32장에 넘어가면,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 모든 일을 행하는데 40일 동안 그 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올라가서 소식이 없으니 죽었나 보다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난리가 난 게 32장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31장까지 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2장 이야기, 금송아지 이야기,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이 모세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돌판이고, 그걸 깨뜨렸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주세요. 이제 그 이야기가 32장에서 34장까지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의 제도에 관한 것까지 해서 31장까지 봤는데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것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물두멍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 뵈러 가기 전에 반드시 씻도록 했던 것, 부정함을 제거하도록 했던 정결례를 두신 이유는 오늘로 치면 반드시 회개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회개해야 됨을.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에 회개 기도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저희 교회 같이 성도 모두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고백을 하는 그 시간을 두는데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 의미가. 그 물두멍의 의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일하시기.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이디어로 막 주시고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언을 이야기하기도 그런 일들도 은사로서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그것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